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5강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성막의 재료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건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 대하여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 번째로 그들에게 내려왔을 때 그들은 온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모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온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한 각종 기구와 장비를 설명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절거히 바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는 성막 건축에 앞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19절에 보면 성막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재료와 만들어야 할 기구와 장식들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각종 장신구를 비롯한 재물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뽑아 성막 건축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를 본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뽑아 성막 건축의 모든 것을 감독하고 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 준수와 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므로 그날의 준수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해 백성에게 이른 모세의 말은 35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언약의 표적에 대한 지시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엄숙히 지키라는 명령이 여기서 반복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너무 열심히 짓느라 안식일에도 일을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대단히 엄숙하게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에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안식일 규례를 어겨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초소에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실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별되이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는 간음을 행한 자와 같아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 드릴 예물과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소유 가운데서 모을 것을 강권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려진 것, 즉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발적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바친 재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러 가지 기물들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이어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면서도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과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 감동되어야 하며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서 물러간 후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과 그 속에서 쓸 모든 것과 제사장의 옷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자신들의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그 계획에 기꺼이 투신했습니다. 남녀를 무론하고 또 족장이나 평민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에는 신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공동의 사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비록 여러 갈래의 그룹으로 나누어 있었음에도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 성경은 느헤미야 3장 1절 그리고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신을 들였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과 그 부속물에 쓸 가공하지 않은 재료를 드렸고 다른 사람들은 기술과 재능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새로운 요소라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남을 가르치는 능력에 대한 진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자들이 성막의 공교한 일을 감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교한 기술로 이 성막 건축의 모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던 사실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교육 등 재능이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필요하며 보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받을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모세는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받을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바치거나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깝고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 축복하셔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막 건축 내용이 중복되는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명을 그만큼 신실하게 이행했음을 알리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히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가 됨을 통해 예물의 넉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막의 식양대로 건축하는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36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로 건축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건축을 시작한 후에도 백성들이 작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예물을 계속 가져오자 모세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에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앙장을 비롯해 성막에 세울 늘판 등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에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앙장을 비롯해 성막에 세울 늘판 등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막 건축에 관해 거듭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사상과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식양 즉 일정한 모양과 방식대로 건축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식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된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이 갖춰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릇 명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남았음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늘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비시키시고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주는 교훈은 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질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그 계획을 감독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노동과 물질을 통한 참여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너무 많은 재료를 가져와서 그것을 중지시켜야만 했습니다. 성소의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이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고 가져오지 말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기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보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보는 듯합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가난한 형편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의 부요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요케 하심을 따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의 제작 순서는 출애굽기 26장과 달리 성막 자체의 제작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지시에는 성막 안에 세 가지 기물이 먼저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10폭 앙장으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지었습니다. 그리고 5폭씩 서로 연하게 하고 고를 만들어 한 폭에 고 50을 달아 서로 대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성막을 덮는 막을 염소 털로 만들어 11폭의 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널판과 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울 널판은 조각 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널판은 남과 북쪽으로 각 20개이며 서편으로 6개, 동편으로 2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각 널판에 은 받침을 2개씩 받침으로써 모두 96개의 은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널판을 연결할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 띠는 동편을 제외한 곳에 5씩을 만들되 널판과 그 띠는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성막 구조물을 만든 다음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성막 안에 넣을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순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약궤, 속죄소, 그룹들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36장에서는 상, 등대, 향단이 제시되어 있고 향단에 쓰는 관유와 향품으로 만든 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열성과 정성이야말로 성막 건축의 참된 재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물질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지혜나 재정적인 능력으로 완성하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물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장 내용을 살펴보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앙장과 조각목 제작에 관해 기록된 출애굽기 36장에 이어 37장에서는 주로 성막 안에 놓여질 기구 제작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사렐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놓일 궤를 제작한 후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상과 그릇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또한 성소를 밝힐 등대와 분향단을 제작하고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분향에 쓰일 관유와 향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나타난 각종 기구는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와 규모, 부사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싼 후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꿰어 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죄소와 한 덩이로 만들어졌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영적, 물리적 삶을 유지해 주신다는 상징물들이었습니다. 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양 옆에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룹들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은 또 상을 만들었습니다. 상을 만들 때 부사렐은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면에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변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 또한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금고리 넷을 달아 채를 꿰어 상을 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상 위에서 사용하는 기구로는 대접, 숟가락, 잔과 붓는 병이 있었는데 이 모든 기구들은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위에는 진설병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 진설병 상은 고운 가루로 빚은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배열하기 위한 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백성들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상징인 듯 합니다. 12개의 구운 떡을 놓는 데서 그 사실을 짐작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는 정금으로 그것을 만들되 쳐서 만들었습니다.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6가지가 뻗어나와 그 가지에는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또한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에도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는데 이 전부는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잔 7과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되 그 모든 것을 만드는데 정금 1달란트가 들었습니다. 등대가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금 등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를 증거해 줍니다. 금 등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금 1달란트를 한 덩이로 해서 등대와 모든 기구는 한 덩이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은 또한 분향할 단을 만들었습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으로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습니다. 향단은 정금으로 쌌으며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 또한 움직일 수 있도록 금고리를 달아 채를 꿰었습니다. 채는 물론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유와 향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향을 만드는 데는 거룩한 관유와 향품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일은 거룩한 사명이나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병을 치료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향은 원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험향하시는 냄새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우는 향은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성막 안에 넣을 기구들이 완성되었는데 이 기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막 구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볼 때 받는 또 다른 인상은 성막 그 자체가 매우 정교하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은 결코 의미 없이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세히 설명하시고 제작하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설명했을 때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마음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신앙이 주의 날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물질도 드렸지만 또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막 건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하여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주셔서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